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수년째 쌀 나눔과 무료급식을 이어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의정부에 위치한 대명교회 이야기인데요. 매주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사랑 나눔이 전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분주한 손길로 음식을 준비하는 성도들. 따뜻한 된장국과 불고기, 그리고 샐러드까지.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한 한 끼가 접시에 담깁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명교회의 사역 현장입니다. 지난 2013년 사랑의 쌀 나눔 공동체를 개소하고 쌀 나눔과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대명교회. 매주 토요일 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1인당 쌀 1kg을 제공해왔습니다. 7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어진 대명교회의 사랑 나눔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권유에 첫 주에 6명, 한 달 뒤 30명, 3달 뒤엔 100여 명의 노인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변태영 대명교회 담임 목사는 느지막이 교회를 찾은 모든 노인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고민 중에 어르신들이 파지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우리 대명교회로 좀 한번 전도해야겠다 생각한 시작한 게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느지막지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정말 우리 대명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영접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박수치며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부터 진지하게 설교를 듣는 모습까지. 식사를 하러 교회를 찾던 노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냥 강의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식사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대명교회 계속 다니고 싶어요. 대명교회를 한 지금 3년 됐거든요. 온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갖고 그냥 깨면은 빨리 세서 우선 여기 오고 싶고 그리고 식사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갖고. 부흥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회의 위기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현 시대. 대명교회의 사랑 나눔을 통해 맺혀진 복음의 열매는 분명 희망이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지난 16일 제5회 밥 피스메이커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걷는 평화순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4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몽촌 토성 주변 3km를 걸으며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최일도 다일 공동체 대표는 남북 관계가 밥상에 마주 앉은 걸로 시작해 긴장 해소로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밥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신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민족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밥상 공동체 정신을 통해 치유해 나가자는 취지로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걱정을 먼저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이윤식 박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인도도 이맘때쯤이 대기오염이 가장 심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의 수도 델리는 겨울철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부터 1월까지가 대기오염이 가장 심합니다. 델리는 세계 4대 대기오염 도시들 중에 하나고요. 겨울철에 대기오염이 심한 이유는 지형적으로 분지인 데다 계절풍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수가 끝난 지역에서 농작물,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델리 인근 2개 주에서 소각하는 양이 3,500만 톤이나 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최근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마다 감기 환자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스모그 현상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이 지장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는 관공서와 학교가 이틀 동안 휴무에 들어갈 정도로 올해는 유난히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해 이런 상황들을 거듭하다 보니 인도도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수도 델리는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각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델리 시내에는 특별 홍보팀이 만들어져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농부들의 농작물 폐기물을 수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기계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급 활동이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가 거론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 정신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국민들 의식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원숙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로 위나 길가에 버리는 습관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자연 창조와 더불어 인간의 청지기 정신에 대한 체력이 사람들에게 심겨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인도 교회가 그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인도의 이윤식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도의 한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해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은 인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en Pastor Satish Kumar announced that God told him to build a church as large as a stadium in just 52 days, he was met with disbelief. But Pastor Satish and his church chose to trust God. As I started the church in 2005 with 25 people, and in 2007 we had 3,000 people, and 2010 we had 30,000 people, 2011 we had about 50,000 people, but we were worshiping only under the tents. God said to me, if you believe that I'm going to build this church in 52 days, trust me and lay the foundation stone. On November 11th, 2012, they laid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and built it in 52 days, exactly as the pastor felt God had told him. Today, Calvary Temple hold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largest church congregation in India. I preach pure word of God. I preach the word of God. And I trust the word of God has power to attract people. If I love Jesus, how can I prove that I love him? By feeding my sheep. And that is what I'm doing faithfully all these years. This November 11th, the church marked their 5th anniversary. Gordon Robertson attended the joyous celebration. This is an absolutely amazing work of God. For one of the largest church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o be right here in Hyderabad, to grow from 25 people to 180,000 people in just a little bit more than a decade and a half, that's a miracle. My prayer for Calvary Temple is that this church would multiply. I pray for multiplication, that there would be 30, 60, 100-fold multiplication. That kind of multiplication comes from God, and it's going to come here to Calvary Temple. 위기의 교회 학교에 다시금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협력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연훈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교회학교 부흥으로 핫한 박연훈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릴 때 위기의 교회 학교라고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해드렸는데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구체적으로, 꼭
부응할 것 같아요. 네. 네, 무엇보다도 5년의 임상 결과가 발표됐고 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 혼자가 아니라 네. 12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네. 대대적으로 2020년도 다시 새로운 교회 학교로 부응하는 네. 주춧돌을 놓게 된 것입니다. 네, 좋은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명찰도 차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제 소속 명찰이고 네. 이것은 전도할 때 나가서 지난주 금요일도 전도했고 네. 내일 아침도 전도할 때마다 이 명찰을 차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분을 아. 밝혀주고 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밖에 못 해요. 그 다음 날 일일이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을 밝혀서 네. 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아 어느 교회 목사님이구나. 네. 아 근데 매일 나오시네. 아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네.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고 아이들이 아침부터 신선한 마음으로 등굣길에 이 명찰 하고 계시면 목사님의 성함을 아이들이 좀 강하게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아. 확실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일단 저를 아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 캠프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25년 동안에 수십만 명이니까요. 음. 지난주에는 저를 너무너무 반갑게 알아보는 거예요. 네. 등굣길에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 네. 그래 너 누구냐? 우리 교회 나오는 애야? 제가 지금 예일교회에 있는데 네. 네. 예일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 알아? 그러니까 캠프에 갔다. 아. 캠프에서 이제 은혜 받고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등굣길에서 어떻게 저를 또 알아채고 인사를 했어요.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 초교파적으로 힘을 모은다 이런 네네. 말을 전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표회장에 네. 경기연의 감독직을 지내신 최승일 목사님, 네. 수원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 큰 일을 돕게 되셨고 또 공동회장님이 12분이에요. 네. 감리교는 김학중 감독, 현 감독이시죠. 꿈의 교회. 그리고 이성화 목사님, 서문교회 합동 측. 그리고 신상범 목사님, 네. 지난번에 총회장을 지내신 기성. 이러한 엄청난 분들이 12개의 교단이 힘을 네. 합쳐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2020년도 예. 반드시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분들이 모이셔서 위기의 교회 학교를 좀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지금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 작업들 그리고 여러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학교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뭐 크게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네. 이번 교회 학교는 좀 어떤 노력들이 가미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 한 부분의 프로그램의 변화를 이루려고 선생님들이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뭐 매빅이라든가 뭐 윙윙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히즈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프로그램이죠. 네. 놀라운 것은 썬데이 스쿨도 로버트 레이크스가 주창한 네.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요즘 흔히 얘기하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썬데이 스쿨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을 대체하다 보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놓고 이랬는데 네. 이번에 제가 내어놓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레임이에요. 틀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그래서 JDNA라 그랬는데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유전자구나 이런 이해를 하게 되는데 네. 썬데이 스쿨의 목적은 교육에 초점이 있다면 JDNA의 이 틀의 목적은 예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들이 6년을 교회에 나왔는데도 기도 하나 못해. 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예. 네. 중학교 올라가면 우수수 떨어져. 예. 네. 이게 썬데이 스쿨이라는 프레임이 가지고 있던 한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저의 평생에 하나님이 교회학교 쪽으로만 썼기 때문에 제가 38년을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네. 이 외기를. 네. 그런데 근래에 5년 동안 글쎄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통합측에서 저를 청빙해서 2년 동안 통합측에서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그런데 학교 협전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란 듯이 넉 달 만에 네. 250명이나 몰아주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네. 기존 5년 동안에 학교 앞 전도에서 만나서 교회로 전도되어 등록된 아이들의 수가 정확하게 1079명이 넘어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이거죠. 이 좋은 걸. 이것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석 달 이내에 예수님 만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기도 훈련을 함으로써 아이가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주는 프레임이거든요. 살아나는 프레임. 그래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썬데이 스쿨의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교회 학교가 살아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마침 제가 요즘 교회의 주일 예배를 하루 컨설팅을 해줘요.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미리 워크숍 자료를 줘서 워크숍을 받고 그러는데 1시에 교육 담당 교역자 그러니까 목사님, 전사님, 그다음에 각 부의 부장님, 총무님, 임원들이 모였어요. 이분들이 이제 저와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본인들의 얘기를 좀 하라 그랬더니 대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또 아이들하고 축제도 해보고 이랬는데 정말 부응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전략.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준비와 이 방송도 지금 철저한 QCC에 의해서 이쪽은 어떤 카메라, 저쪽은 어떤 카메라, 뒷배경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엉성하게 했다는 거죠. 해왔던 것을 그대로 누군가가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정말 긴밀한 전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JDNA는 12개 정도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 안에 축제적인 예배. 아이들이 정말 예배에 감동을 하고 또 이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요즘은 전도의 트렌드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이들 데리고 이쪽으로만 옮겨도 삐뽀 112 아저씨 뜹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생활 담당 선생님이 정문으로 나와요. 요즘에는 해당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지나가던 택시 아저씨가 전화하고 애들 이름 쓰고 전화번호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옆에 공원에 살짝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구원 영접시키고 그런 음책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바로 제지를 받아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복음의 그 붉은 십자가의 보혈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혈의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이번 부흥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유들은 그냥 어깨 너머 했던 그러한 모양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얻었던 것입니다. 동력을 잃은 거죠. 어린이 전도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5년째. Every in the morning. 어떤 노하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 통합 측에 광주에 있는 새희망 교회에요. 청명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했죠. 감리교 목사인 나를 통합 측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어린이 전문 사역, 평생을 어린이를 위해 살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4월 5일 날 이게 지금 2005년도 얘기죠. 2015년도에 그 교회에 부활절 언더우드처럼 부임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급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교회가 이제 교육관도 엄청나게 짓고 막 저도 갔으니까 이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 미미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학교 앞에 간 거예요. 그땐 전략도 없었어요. 하굣길에. 딱 가보니까 와 애들이 막 달려들어. 그래서 지금 제 카페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려고 매일 일지를 썼어요. 놀이터에서 요일을 정하고 오늘은 신발 멀리 던지기, 그네 타면서 멀리 올라가기, 철봉에 오래 달리기 애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 하굣길에 2시간, 3시간을. 그러면서 야 어떻게 더 이 아이들에게 전략 있는 이제 전도를 해야 할까? 왜 저는 이제 프레이즈 예술신학교를 25년 운영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또
지혜가 경험이 있어서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하는 은혜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112 뜨고 또 애들 전화번호 적어서 전화를 엄마랑 통화한다 하더라도 당신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애를 꼬드겨서 전화번호를 땄어요? 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도 좋아하고 교장 선생님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전도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 이미지다. 그래서 학교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등굣길에서 그냥 매일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악수를 청해요. 어. 목사님 저희들이 할 일을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31개 초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껏 한 초등학교 31개예요. 그런데 9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진정성이 전달된 거죠. 이런 전도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한국교회에 대한 뭐 교회 학교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좀 어둡다가 어린이 전도, 어린이 사역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정이 환한 모습가 활짝 보여서 너무 신나 보이시는데요. 밝아져야 돼요. 네, 어린이 사역할 때 또 어린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서 있는 것 자체가 전도가 돼요. 네. 이렇게 서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전도가 될까 그러는데 자기들이 다 말해. 네. 저분이 누구래? 목사님이래. 왜 매주 서 있는 거야? 뭐 교회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있대? 아마 5월 몇째 주에 축제가 있대. 네.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일정 이런 것들은 이미 이것도 전략인데 네. 이미 제가 지금 예일교회에 있는데 예일교회 어린이들이 지금 40명이란 말이에요. 네. 네. 제가 이제 40명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반드시 내년 2020년도에 7월 달에 80명이 넘을 것이고 내년도에 지나가면 얘들이 12월 달까지 가면 100명이 넘을 거예요. 네. 전략이 있으니까. 1대1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미 전도지를 개인적으로 줬기 때문에 5월 셋째 주에 전도 축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버려요. 지혜롭지 않아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1대1 관계 전도. 네. 저는 한포 사격, 애들은 소총수, 막 이런 거죠. 네. 어찌됐건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도 노하우를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전도 노하우 중에 JDNA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프레임이니까. 네. 교회마다 썬데이 스쿨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다 깨뜨리고 왜? 밑받침 독이니까. 썬데이 스쿨의 결과가 현재예요. 네. 오늘날의 한국 교회란 말이죠. 이게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왔고 한국까지 왔는데 영국은 무너졌어요. 미국 무너졌어요. 한국도 그 점철을 밟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지. 네. 순교의 피가 끓여진 대한민국 교회학교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네. 세워주시고 그리고 JDNA 예수님의 유전자가 흘러가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12개의 중요한 컨텐츠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무학년제 썬데이 스쿨이 네. 만들어 놓았던 학년제 폐기. 그다음에 교육자 제도잖아요. 저는 부장 시스템. 교육자는 어차피 전사님들이 부장보다도 못해. 어떤 교회는. 그럴 바에는 또 전도사님들은 2년 내지 1년, 심지어 6개월 만에 교회를 옮겨. 네. 그래서 부장을 중심 축에 놓고 이분에게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JDNA예요. 예. 그래서 교육자가 바뀌어도 이분이 충분히 죄송합니다.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역할을 해놓은 것이 JDNA인데 여기에서 축제적인 행복한 네. 예배 그리고 이 소그룹 요즘 이제 목장이라고 네. 말하기도 하고 셀이라고 말하고도 하는데 네. 여기에서 담임 교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JDNA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 가지 비전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비전-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어린이 사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박연훈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대명교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쌀나눔과 무료급식으로 전도의 활성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의 한국 방문단이 중국을 방문해 향후 한중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제5회 바피스메이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시각장애인이 세계 최초로 마라톤 코스를 혼자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주위 환경을 찍어서 소리로 전달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선한 마음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